35절까지의 말씀. 낭독은 제가 1절로 12절까지만 할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에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늘 함께 주의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늘 함께 주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예배에 담아내야 될 3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죠?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요.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과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모든 예배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3가지였죠. 이 3가지 예배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운 공동체 예배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번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속죄제의 규례는 너무 방대해서 오늘 하루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속죄제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규례에 집중해서 함께 속죄제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속죄제는 언제 누가 드리는 것인가? 속죄제는 누가 언제 드려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네,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말하죠.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표현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것이 왕이든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아니면 극빈자든 누가 되었든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이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예외 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 정리하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예외 없는 제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4장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3절로 12절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고 13절로 21절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22절로 26절은 족장이 율법을 그릇 범하면 이렇게 해라. 27절로 35절은 평민이 규례를 어겨 죄를 범하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구성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 4장 자체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이 문제만큼은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게 4장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은 어떤 내용까지 가지고 있냐면 4장에서 네 부류를 말해요.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5장에는 뭐를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냐면 평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극빈자들. 일반 백성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극빈자들을 위한, 야, 너가 정말 극빈자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리든지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곡식으로 소제를 드려. 그러니까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제사만큼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단 한 가지라도 어겼다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누구도 거기서 면제될 수 없는, 이것은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성격을 가진 제사이다. 바로 이것이죠. 이런 속죄제의 예외성이 없는 필수 불가결한 성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 됐다? 완성됐다. 근데 이 완성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형식은 폐지되고, 하지만 도리어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던 본래 정신과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모든 규례, 모든 형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죠? 구약의 형식은 다 폐지됐어요. 하지만 속죄제에 담긴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더 도리어 견고해졌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이 속죄제의 규례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신이 부름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왕이든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드릴 경제 능력이 없는 극빈자라도 안타깝지만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필수 불가결한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속죄제의 규례가 그렇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거기에 어떤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담겨 있기에 이것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오늘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속죄제 규례에 담긴 가장 필수 불가결한 신앙의 본질을 모두가 발견하시고 그 신앙의 본질 그대로 바르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4장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해요. 빠르게 볼게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자, 뭘 강조해요? 내가 부지 중에 율법을 어겼어요. 근데 정작 나는 그걸 뭐하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뭐 양심의 가책이 됐든 무엇을 이렇게 도움받아서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제사. 그게 바로 뭐다? 속죄제다. 몇 군데 더 볼게요. 만일 족장인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뭐 해주면? 네. 내가 예전에 부지 중에 죄를 졌어. 근데 난 모르고 있어. 근데 누가 그걸 깨우쳐주면 어떤 상황이 돼서 갑자기 불현듯 깨달으면 그때는 예외 없이 모두가 드려야 되는 제사다. 하나 더.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으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핵심은 뭐예요? 그가 죄를 어떻게 범한다? 부지 중에 범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다. 혹은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바로 그때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 제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꼭 다음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음을 품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게 아니라.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내릴 때도 있고 혹은 제사장 앞에 가서 율법의 판결을 받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때도 있고 혹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속죄의 일,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내가 의도해서 짓는 죄, 고의를 가지고 짓는 죄, 악한 마음을 품고 짓는 죄,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속죄제의 필수 불가결한 성격은 부지 중에 짓는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향해 우리가 던져야 될 바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성경은 그토록 부지 중에 저지른 우발적이고 비고의적인 죄를 관심 갖고 있을까? 이 속죄제의 규례가 예외 없는 필수 불가결한 제사잖아요. 그럼 성경은 여기에 엄청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성경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왜 그거를 필수 불가결한 성격으로 율법으로 규정했을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짓는 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속죄제의 필수적인 성격이 담겨 있고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필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죠. 왜 성경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의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속죄제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예식에 담긴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 신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왜 성경은 내가 부지 중에 지은 그 죄를 그토록 관심 있게 다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는 예식의 순서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까 봤듯이 제사장이 범했을 때, 온 회중이 범했을 때, 족장이 범했을 때, 평민이 범했을 때, 극빈자가 범했을 때 약간씩 규례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속죄 제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순서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번제도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제물을 가져와서 검사받고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뭐 하죠? 안수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도살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모든 제사에 동일한 거니까 넘어가고, 속죄제는 크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피 의례가 나와요. 이게 속죄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거든요. 피 의례.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도살을 하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성소 안의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향단 뿔이나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부읍니다. 즉 정리하면 속죄제에 있는 피 의례는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아내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 피 의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 의례가 끝나면 제사장은 제물에서 모든 종류의 기름을 다 떼어내요. 이 기름에는 뭐가 있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기름을 싹 다 떼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피를 다 뺐죠. 기름을 다 뺐죠. 그러면 제물에 남은 부분이 있죠. 그 나머지 전체를 예외 없이,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를 다뤘죠.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5대 제사 중에 가장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 수직적인 제사. 번제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죠. 맞잖아요. 완전한 헌신, 완전한 드림이죠. 근데 번제에서조차 한 가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가죽. 태우기 힘든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번제만큼 수직적인 제사는 아닌데, 왜냐면 하나님께 기름만 드리니까. 그런데 어떤 측면에선 번제보다 더 엄격한 제사인 게 피를 다 빼고 기름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남은 제물의 모든 것, 가죽도 예외 없이,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배설물, 이 남은 제물 전체를 싹 다 모아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요.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재 버리는 곳에서 그 모든 남은 고기를 싹 다 불태워요. 이게 속죄제의 세 가지 의식의 순서거든요. 첫 번째, 피 의례가 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내는 의례가 있다. 두 번째,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마지막 세 번째, 가죽도 예외 없이 남은 고기는 다, 남은 재물은 진영 밖에 나가서 불태운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 여기에 담긴 상징은 뭘까?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잠시 성전 신학에 대한 배경을 가져야 돼요. 성전 신학에 대한 배경,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특전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큰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뭐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자마자 연기가
끓는 가마처럼 솟아오르더니 그 즉시 시내산 전체가 세차게 진동하고 송두리째 뒤흔들렸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죠. 29절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한 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임재를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현존을 죄인인 인간은 감히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말씀하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서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이게 언약을 맺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리할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셔야 돼요.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장소예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가 자욱한 죽음의 장소죠. 공포의 장소죠. 근데 언약을 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미지만 그리면 돼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앞선 우레와 번개와 불과 연기와는 전혀 달라졌죠. 또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도리어 초청하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제사장 일가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이스라엘 대표는 어른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들을 시내산으로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뭐 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이런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네 피조물, 죄인인 인간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안전한 틀 속에서 이전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바꾸시고 이전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과의 친교의 식사로 바꾸신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안전한 방편으로 삼아 본래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목적, 거긴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려고? 거하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하여? 거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맞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는데 실상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 즉시 두려움과 떨림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안전한 틀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친교와 화목으로 같이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언약의 안전한 테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함께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화목과 이 친교와 이 교제와 이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게 성전신학의 골자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본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평안한 화목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선물은 뭐다? 성전과 율법이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안전한 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만약에 어기면 누구라도 왕이든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급인자든 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면 그 즉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친교를 화목의 관계로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부정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무엇을 초래한다고요? 부정. 이스라엘이 계명의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부정이 발생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부정이 초래된다고요. 하나님은 부정하신 곳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관계가 이전으로 돌아가요. 언약을 맺기 이전으로. 다시 두렵고 떨림의 관계로 돌아가고 다시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은 뭐였어요? 이거죠. 왜 성경은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실상 기억도 안 나는 과거의 죄까지도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외 없는 필수 불가결한 속죄제의 규례를 주신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성전신학의 관점에서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죠? 왜 성경은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죠? 죄는 무엇을 초래하니까? 부정을 초래하니까. 부정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성전에 거할 수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단지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발생하면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친교의 관계, 화평의 관계, 평온의 관계가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진노의 관계, 죽음의 관계, 공포의 관계, 두렵고 떨림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속죄제의 규례를 주셨다. 그러면 속죄제의 순서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속죄제도 제사예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제사니까. 드려야죠.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 기름을 드려요. 그 제물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을 드린다고요.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속죄제는 독특한 피 의례가 있다고 했죠. 속죄제는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내는
속죄제만의 가장 독특한 피 의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속죄제는 피 의례가 있을까요? 왜 피를 뿌려야 되나? 왜 피를 발라야 되나? 왜 피를 쏟아내야 되나?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히브리 기자의 증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 기자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죠. 왜 속죄제의 규례에 피 의례가 있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되나니. 아까 살펴봤잖아요. 누구라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그 즉시 뭐가 발생한다? 부정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한다. 오염시킨다. 더럽힌다. 성전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친교와 화목으로 임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속죄제의 규례를 주신 건 뭐예요? 피로 부정해진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내기 위함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 뭐라고 했죠? 번제조차도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왜 속죄제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고 할까? 가죽도, 고기도, 머리도, 정강이도, 내장도, 배설물도 예외 없이 싹 다 불태우라고 말할까? 학자들은 여기에 죄와 부정에 파괴와 멸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요. 모든 재물에 남은 것을 불태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죄와 부정의 파괴와 멸절.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 재물에 남은 부분을 어디서 불태운다고요? 진영 바깥에. 이게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지으라 명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진영에 임재하시죠. 진영 바깥은 뭐예요? 임재 바깥.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바깥에 제사자가 지은 모든 죄와 부정을 바깥으로 내어 버리고 그곳에 담긴 죄와 부정을 완전히 불사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결을 유지한다. 즉 속죄제는 피 의례를 통해서는 나의 죄로 인해 부정해진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고, 두 번째, 남은 재물을 진영 바깥에 나가서 태우는 의식을 통해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부정을 완전히 멸절시킨다. 씻어내고 죄를 파괴하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결을 유지한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친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강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속죄제 규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이 속죄제 규례는 오늘 나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오늘 나의 신앙에 내가 적용하고 붙들어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속죄제는 예외 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누구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면제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에 대한 규례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지 중에 지었든 알고 지었던 죄는 언제까지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어기면 죄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부정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부정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교를 방해하고 막기 때문이에요.
이게 속죄제의 귤에 담긴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신앙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다.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형식이죠.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들 부지중에 지은 죄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분명히 있어요.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심히 죄로 깨닫게 되는 건 은혜입니다. 난 모르고 지었는데요? 변명이 되지 않아요. 죄는 죄고, 죄는 부정을 초래하고, 부정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고 지었든, 부지중에 지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기억을 못하든, 모든 죄는 부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심히 죄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만 다시금 정결로 나아갈 수 있고, 정결로 나아가야만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임재 개념이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임재하시죠. 이 구약의 성전 임재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어떻게 완성되냐? 성령의 영원한 내주라는 개념으로 완성됩니다. 구약의 성전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된다? 성령의 영원한 내주.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찾아오시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구약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 개념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 성령은 어떤 이미지로 말씀하세요? 앞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죠. 사실 성경에서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이거는 구약의 곳곳에 있는 여러 구절을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조합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거친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라라고 하시죠. 그 이미지가 있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이라는 수많은 약속들이 여기에 아름답게 하나로 묶여서 성령의 영원한 내주로 이미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 반석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이 물된 동산같이 항상 풍요롭고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과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충만하고 부유하고 그의 크신 역사를 나타낸다. 이게 오늘날 완성된 성령의 내주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맞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중요한 거.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지만 실제로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생명수의 강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모든 신자에게 성령은 내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신자가 하나같이 똑같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고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고 풍요롭고 풍족하고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평강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다고요. 어디서 그 문제가 발생하냐고. 어디서 그 차이가 발생하냐고.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왜 모두가 동일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동일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동일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서는 구약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성전 임재가 성령의 내주로 완성된 건 맞아.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건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성령의 내주가 충만하게 유지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 방식은 뭐예요? 정결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 하나 볼까요? 둘 다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으리라. 하나 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바울 사도의 겉면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더 결정적인 거.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시면 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나이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죄를 밥 먹듯이 지냐? 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성령 막 떠나가.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수의 강과 같은 그 역사, 성령과의 충만한 교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성령의 능력, 성령과의 어떤 화목의 관계, 친구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이 모든 것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지 않다고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는 성령과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데 누구는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만 같은, 소멸되기 직전까지 실제 신자라고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발견할 수 없는 소멸 직전의 상태, 그 상태를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상태라고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고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과 정결이에요. 이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에 부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던 것처럼,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속죄의 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피로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영문 바깥에서 모든 죄와 부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해야만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는 비록 성령의 내주라는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성령과의 교감을 유지하는 방식은 여전히 동일하다. 부정과 정결. 성경은 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내가 한 주간 무의식적으로 지었고 고의적으로 짓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지었고 부지중에 지었고 실제로 내가 기억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은 죄예요. 죄는 죄예요. 죄는 부정을 초래해요. 부정은 성령과의 교감을 방해해요. 부정이 쌓이면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 강이 흘러넘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속죄제의 규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심히 죄로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교를 화목의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문제죠. 내 삶 속에서 죄를 심히 죄로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지중에 저지른 죄를 이게 죄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적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 사랑하는 지체의 삶의 고백과 그의 권면과 그의 조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발람에게는 노새의 입을 여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꿈과 환상과 이적과 기적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만약 지금 당신에게 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적 삶이 없으면 실제 여러분은 죄의 인식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려는 거는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심히 죄로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만약 당신에게 말씀 생활이 없다면 죄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이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얼마나 만큼 부정이 쌓여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체에 편입돼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속죄제의 규례와는 실상 미안하지만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기도, 공동체의 삶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소멸 직전까지 내 안에 아무런 감동과 도전과 충만과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근심하며 소멸 직전까지 약화된 하나님과의 그런 최악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떠나가셨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성령이 소멸 직전인, 이름은 신자라 하나 실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명목상의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현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과 충만한 교감을 누리고 있어요? 불가능하죠. 꿈도 한두 번이지, 환상도 한두 번이고, 기적도 한두 번이지, 가장 일상적인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릴 수 있냐고요. 죄를 심히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적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성찰하고 죄를 반추하고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며 죄를 통회하는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예외가 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신앙의 본질을 너무 귀찮은 것, 번거로운 것, 너무 그 진지한 거 아니야? 무거운 거 아니야?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엇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씩 되짚어 봅시다. 죄를 깨닫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거, 코웃음 치고, 목사 또 갑자기 진지하게 나오네, 왜 이러나, 이 무거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가볍디 가벼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벼워지고 어디까지 그들이 나태해졌냐면, 하나님과의 친교와 화목을 유지하는 수단인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근본 마음은 뭐예요? 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거. 무슨 죄 고백이야, 무슨 통회하고 무슨 회개, 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거 하면서 그들이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대충 그 시간을 때우고 하는 척 마는 척. 여러분,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요. 신앙에 타협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너무 귀찮다, 그걸 또 언제 다 통회하고 자백하냐,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약속과 선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알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이건 주님의 선언이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자가 자기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부정을 씻어내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귀찮고 번거롭고 나 그렇게 무거운 거 싫어, 진지한 거 싫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라. 온몸이 깨끗하다. 내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겼노라. 다만 이제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다 행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전신을 깨끗하게 씻으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기쁨의 몫으로, 순종의 몫으로, 참여의 몫으로 신자의 즐거움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귀찮으면 신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번거로워하면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정결과 씻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혹여나 내가 부정을 저질렀을까,
혹여나 내가 성령을 소멸시켰을까? 혹여나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매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번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번거로움이 아니라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진실로 우리 세움의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 성령의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과 유익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령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성찬 예식을 이제 진행할 건데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다시금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